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이제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휘어지는 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이시면서 또 신앙인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연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고 또 이 제목으로 강연도 여러 번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정말 100세를 살아보신 분입니다.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이분이 연세대에서 오래도록 교수직을 하셨는데 젊어서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나이 많으신 교수님, 노 교수님들이 눈에 띄더랍니다. 당시만 해도 60도 안 돼도 이제 노 교수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도 나이 60이 되었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노인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기에게 하는 인사가 뭐냐 하면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편찮은 데는 없으십니까? 이런 말들을 인사로 하더랍니다. 이런 인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늙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나이가 60이 넘어도 늙지 않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 100세가 되시고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60세가 이제 사람으로서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하는 나이다. 태어나서 60이 될 때까지는 몸이 자라고 학문을 익히고 먹고 사는데 다 보낸 것이고 이제 60쯤 되니까 직장에서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은 이때부터 비로소 인생 공부가 시작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인생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참으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늙으셨군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며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성장이다 라며 인생의 완성을 향하여 뻗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마 우리 입에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겠죠. 아이고 늙어서 죽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왜 난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은 몸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을 자꾸 움직여서 할 일을 찾고 또 예전 같지 않지만은 좋은 책을 찾아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이 몸도 생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기억력으로 공부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져도
좋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통찰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던 영역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때와는 달리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지표들이 열려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젊어서는 다 인생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데려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짧은 말씀,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가 사용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영광, 오늘 잠언에 나오는 영화, 사실 영화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맥이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글로리, 영어로 글로리 그러잖아요. 영광, 영예, 칭찬, 더 나아가서 번성과 큰 기쁨까지도 그 아래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백발에 있다는 거예요. 늙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화의 면류관이 인생의 노년에 얻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노년의 영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년 그 자체가 영광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늙으면 뼈가 약해지고 피부는 늘어져서 아름답던 그 젊은 날에 예쁜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그런 얼굴이 아닌 거예요. 키도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신체 기능이 여기저기서 저하가 되고 음식을 먹어도 이전처럼 그렇게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음악을 들어도 다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많아지면 매일 감기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 컨디션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늙는 거 아닙니까? 또한 늙으면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됩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이 사회적으로 바로 이 소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무시를 받아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이 늙으면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다가 병원에서 혼자 쓸쓸히 죽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늙음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노년을 나타내는 이 흰머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에서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사라졌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기는데, 이때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내 흰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3번이나 내 흰머리라는 말이 창세기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불화와 불효로 인하여 갑자기 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것은 큰 충격을 받거나 슬픔에 빠지면 급격히 노화된다고 합니다. 노화는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훅 하고 인생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소망을 잃고 죽고만 싶었을 때 그는 갑자기 늙어버려요. 이런 야곱이 그 노년의 흰머리가 어떻게 다시 영화가 되었을까? 어디서 다시 힘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최고급 승용차, 성경에는 수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는데 그날 밤에, 그래요, 성경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순간에 야곱의 노년 그 흰머리는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격을 받고 낙심하게 되면 확 늙어요. 그런데 그 늙는 흰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그 마음속에 새 힘이 생겨나면서 그 노년이 영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년에게는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게 늙는 거를 이렇게 보면요, 주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 직장에서 나와서 할 일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막 몇 달 새로 확 늙어가서 그냥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이 되는 거야. 너를 통하여 이루는 나의 위대한 일을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듣고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 같은 현실, 요셉은 죽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꿈 같은 현실이 바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것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야곱의 절망의 노년이 소망의 노년으로 바뀝니다. 슬픔의 흰머리는 영광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몸이 늙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오래전 젊을 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볼 때 재밌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것도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사시면 집이 안 무너집니다. 이상하게.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게 되면요, 갑자기 거미줄 쳐지고요, 이상하게 집이 무너져요. 집이 낡아도 그 안에 뭔가가 살면은 안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근데 주님 떠나가시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거야. 야곱이 안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씀은 71편 18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람이 늙으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됩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물질도 건강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도 이제 이렇게 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소개한 이사야 46장의 이 말씀은 아까 시편의 71편에 나오는 그 기도의 문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쇠약함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사람이 늙을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새 힘을 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14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을 해요. 자생적으로 아무데나 자라나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사다가 정한 곳에 심어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 안에서 불러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주어서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진액도 풍족합니다. 그리고 빛도 청청합니다. 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의 노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여전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여전이라는 말은 계속하여라는 뜻인데 여전히 생기가 돌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100세에 생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에 생기가 돌아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120세가 되었지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연어는 강 상류에서 태어나서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며 성장을 하다 바다에 나가서 자라가지고 다시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산란을 하고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연어가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생동감이 있는지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폭포도 막 튀어오릅니다. 막. 그리고는 이제 알을 낳는 곳에 이르게 되면은 격렬하게 이 산란을 하고는 희한하게 바로 죽어요. 뭐 비실비실하고 뭐 얼마를 지나다가 노화를 겪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생동감이 있게 살다가 알 낳고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아니, 하나의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노화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활동력이 있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연어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모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힘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탄식하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이 많은 독수리가 그 날개를 다 뜯어내고 새 날개가 나온다, 새 그 깃털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의 노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노년에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영화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항상 함께 곁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앞부분에 45장 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노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2편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는 말씀 앞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31절에도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곳에서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노년의 영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영화는 반드시 공의의 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이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노년은 수치와 비참함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열왕기 서에 여러 번 나오는 인물인데요. 다윗 때 군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출세의 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이 요압을 보게 되면은 뭐 실력도 있고요. 뭐 전쟁도 잘하는 아주 능수능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자기 멋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힘이 있다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압에 대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요압의 늙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미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한평생을 뭐 근사하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근사하다는 말을 이런 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노년을 맞았는데 그 공의가 없이 살아온 인생인 노년을 맞았을 때 그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사람의 노년과 죽음이 수치와 두려움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요압이나 시므온과 달리 다윗은 어떤 노년을 보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40년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산전수전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전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절대절명의 순간까지 내몰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40년의 치세는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노년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평화로운 그림 같아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노년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노년의 영화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럽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도 우리 살렘교회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느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20대에서도 벌써 노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빨리 일찍 많이 준비할수록 노년의 물질적인 생활이 풍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노년에 영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권력이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노년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같이 생명과 죽음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물러가게 돼 있고 노화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하므로 이 사라의 노년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시편 68편 28절과 35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나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쇠하고 늙어져서 까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이 여물어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임을 알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목회자로서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몸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주시는 시간으로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모세의 시편을 봅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까지는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나이가 들면 몸이 곧저것이 연약해지고 또 소외되고 약해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하나님 쓰러짐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노년이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노화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살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만만한 인생의 때이고 정말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젊은 시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젊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